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흥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남방유다 110년 황금기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열왕기상 22장 또 역대하 19장부터 20장에 있는 여러 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희 지난 토요일에 일요일까지 우리 청년들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뭐 다 가지는 못했고 사정상 그래도 있는 청년들이 함께 현세훈 집사 댁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흔히 젊은 우리 청년들 시절에 할 만한 것들을 다 하고 왔습니다. 또 눈물 흘리는 또 기도회도 있었고 이렇게 즐거운 아침 식사도 하고 휴게소에서 식사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세운 청년 집하고 저희 지금 처가댁하고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10분 정도 걸려서 처가댁에 좀 다녀왔습니다. 살렘동산의 모습인데요.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꼈는데 이렇게 단풍이 빨갛게 떨어져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또 노랗게 은행나무 잎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서해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그 연결되심과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또 용기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목감기가 있어가지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이어서 남방유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아달랴까지 여호람부터 아달랴까지 그 악한 왕들 3대에 걸친 그 악한 왕들 정확히 2대지만요 의 역사를 좀 나누었다면 오늘은 제가 처음에 좀 잘못 말씀드렸어요. 역대하 24장부터 27장, 열왕기하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남유다 왕 계보 가운데 요아스부터 요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한 왕으로 대표되는 네 왕, 요 네 왕이 대략 섭정 기간도 이제 포함하면은 한 110년 정도 남방 유다가 선한 왕으로 통치했던 기간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당시에 겹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남유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1장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본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남방 유다를 사랑하셔서 성경에서 비를 내리는 것이 예언이 충분히 임하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지난 시간 나눈 아달랴 여왕까지 악한 일이 있었다면 이제 요아스가 새롭게 어린 나이에 등극되면서 하나님의 다시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역사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표로 요즘 이렇게 표로 잘 정리가 되고 또 이렇게 공부하기가 되게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한눈으로 사실 내왕을 하나하나 보려고 했었는데 다 겹쳐요. 내용이 겹치고 공부하는 저 역시도 좀 재미가 없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 네 왕은 선한 왕으로 다 분류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왕들 네 왕의 공통점들을 좀 오늘 좀 찾아가면서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이 네 왕이 110년간의 안정기, 황금기를 이제 보냈는데요. 이때 북이스라엘은 8왕이 교체될 정도로 계속 혼란기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러나 남방 왕은 이렇게 네 왕이 아주 선한 길로 잘 나라를 치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요아스는
몇 년 했습니까? 통치? 약 40년 했고요. 그 아들은 아마샤는 29년. 그리고 우시아는 52년. 이게 약간 섭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있을 때 같이 하는 것들이 좀 포함돼요. 그리고 요담은 16년 정도를 하였습니다. 요아스는 7살 때, 아마샤는 25세 때, 우시아, 아사라라고 불리는 이 두 개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세 그리고 25세 이렇게 각각 굉장히 젊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 요아스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불태우신다, 강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우시아는 여호와는 나의 힘, 또 다른 이름인 아샤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리고 마지막 요담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이름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 아름답죠? 어쨌든 그 이름대로 그래도 선한 정치를 한 왕들입니다. 그럼 그들의 그 번영과 그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요아스는 초기에 이게 많이 번영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듯이 요아스는 성전을 이제 지은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훼손된 성전을 성실하게 수리하면서 백성들이 그때 헌신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쁘게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면서 성전 재건을 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한 특징으로는 이 요아스는 누구의 지도를 받았습니까? 여호야다. 그를 어린 시절에 세웠던 그 아달랴의 음모로부터 그를 구출해낸 그 제사장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이 여호야다가 100세 넘도록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여서 이 번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왕은 아마샤인데요. 아마샤는 번영 정도가 한 중간 수준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아스가 이제 암살을 당하는데 이 요아스를 죽인 사람들을 사실은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족을 전부 자손을 다 이제 멸족을 시키는 것이 이제 관행인데 이 아마샤는 율법에 따라서 자비롭게 그 처자식들은 죽이지 않았다,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율법에 부왕을 죽인 자들은 처형하되 자녀는 죽이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이 아마샤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자비로 이렇게 잘 통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군사를 잘 이끌어서요 에돔을 정복합니다. 약 30만 군대를 조직해서 에돔의 성읍 셀라를 점령하고 그 이름을 욕델이라고 바꿔서 군사적으로 개혁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시아는 이 네 왕 중 최고 전성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년 통치했습니까? 5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이 이제 지도를 하나 보시면 농업, 목축업, 황금기를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유다에서 나오는 이 화살표만 봐도 이 건축 사업이 얼마나 많이 세계로 뻗어 나갔는지를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그의 군대가 30만 명이라고도 기록하고 있고요. 블레셋, 암몬, 아라비아까지 정복해서 조공을 받을 정도의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도시를 잘 개발했고요. 스가랴의 가르침에 잘 따라서 이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요담은 이 네 왕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악한 일이 기록되지 않은 왕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요담은 아들이 이제 자식 농사를 좀 못해요. 그 아들부터 완전히 이제 황금기가 끝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요담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잘 했고요. 특별히 이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행정이 가장 균등하게 잘 고루고루 성장했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교도 잘했고요. 그러나 이 요담 때는 이 왕은 착했는데 백성들이
악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환경으로 참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내왕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이 왕들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 똑같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아스는 이렇게 말하고요. 아마샤 역시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했다. 우시야 역시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했고 요담 역시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정직히라는 표현이 뭐냐? 아샤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그가 여호와의 눈에 곧고 바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는 삐뚤어지지 않은 도덕적으로는 정직한 성실한 공정함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의 눈에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에 잘 순종했던 왕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이 하늘을 향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그들이 이런 성경적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화인여사 글이나 영감의 글에는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요아스는 순종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건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다는 표현이고요. 아마샤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우시야는 여러 해 동안 신중히 통치하여서 왕의 군대는 하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해서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고 부강한 솔로몬 다음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담은 고결한 통치자요. 당시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받아 다시 말하면 그 선지자의 말을 잘 순종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성경에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해서 이 네 왕 중에 가장 성경적으로는 제일 좋은 칭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그의 영적 해안으로 변화무쌍한 이스라엘의 민족사의 자부적 온정으로 그 민족의 길을 바르게 계도한 하나님의 지도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의 음성에 유의할 때 갖게 된 민족적, 국가적 번영의 기쁨은 그 나라의 통치자인 왕의 심성이나 도덕성이 하늘과 직결되는 때였음을 보여준다. 곧 영적,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선지자와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왕이 하나님의 뜻 아래 일치될 때 민족적, 국가적 번영이 있었음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에게 정직히 행했다라고 똑같은 그 공통점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이 이 선지자의 말씀과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일치됐을 때 그들이 그래도 선한 왕으로서 역사에 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역시도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우리의 삶에 영적인 육적인 번영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다시 그 유다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유다 민족에 대해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땅 이 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좋은 땅을 선택하고 돌을 제거하고 좋은 포도를 심고 망대를 세워서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 남방 사실은 이 북방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지만 어쨌든 남방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특권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라는 표현은 뭐예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다 조건적인 번영을 이룬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전에 봤던 그 요아스의 내용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것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이 여호야다가 함께 있었을 동안에는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랬습니다. 내면의 전적인 헌신이 부족했습니다. 우시아 역시도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만 정직히 행했다라고 조건적으로 얘기하고요. 이 요담은 개인적인 신실함은 있었으나 이 사회적 타락과 대비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담도 산당을 다 패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악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그들이 조건적인 완전한 정직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 맺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포도는 무엇입니까? 상품성이 없는 포도입니다. 그러기를 5장 7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부터 요담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부르짖음이 있고 포악이 있고 완전하지 못한 역사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들의 말년이 좋지 못해요. 이 네 왕의 말년을 쭉 살펴보면 이 요아스는 쉽게 말하면 팔랑귀입니다. 팔랑귀. 이 의존적인 신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100세까지 살 수 있었던 동안에는 그래도 말을 잘 들었는데 그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신하들의 아첨에 너무나 쉽게 휘둘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보면 이 요아스는 초년기 20년 동안은 개혁에 잘 쉽게 말하면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마는 중년기부터 말년에 결국 선지자를 살해하고요. 이 여호야다의 자식을 죽이게 되죠. 아람의 침공을 당하 심판을 당하고 결국은 그 신복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 아마샤는 초년기 10년 동안은 공의와 율법에 잘 순종해서 번영을 이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년기에 들어서면서 이 전쟁에서 이 에돔을 완전히 이기고 나서 이제 에돔을 정복하고 나니까 뭘 잘못했냐면 이 에돔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로 북이스라엘 왕하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말년이 그 포로된 그 수치로 이렇게 슬퍼하면서 있다가 결국 그대로 반역으로 죽게 되는. 그러니까 그는 초반 이 10년 동안 한 15년까지만 이 30년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반역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시아는 그의 이제 섭정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나 한 20년 동안은 초년기 하나님께 아주 신실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번영을 그가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한 40년 차가 될 때까지 국력이 최고조로 가장 왕성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솔로몬 왕정 시대 다음으로 그가 최고조의 국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40년 차 정도 됐을 때 그가 욕심을 부려요. 무슨 욕심이냐? 행정과 종교를 본인이 다 독식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역다에서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잘못을 하냐면 성소 분향을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것이었어요. 그건 분명히 구별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하려다가 제사장들한테 혼납니다. 그럼 거기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뭐 하는 것이에요? 맞섭니다.
그래서 그가 문둥병에 걸려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격리되어 가지고 이 요담이 이제 섭정을 그 아들이 하면서 말년이 불쌍하게 끝나게 됩니다. 요담은 가장 선한 왕입니다. 충직했고요. 끝까지 안정적이고 신실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꼭 착한 사람을 이제 단명한다고 일찍 죽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백성들이 타락하고 아들이 110년의 이 황금기를 끊어낸 장본인이 됩니다. 아하스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이러한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아마 이사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예언을 쭉 살펴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만큼 다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특권을 다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포도를 맺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의 예언에는 이 유다를 어떻게 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남방 유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심판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황폐해지죠. 그리고 보면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진려는 잡초고 형극은 가시입니다.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영적 국가적 심판이 실제적으로 내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을 돌보지 않아서 가시와 잡초가 났다는 것은 이방의 것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온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 민족의 혼합 종교지대로 변질되었어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의 폐허가 되고 성전이 불타고 그 역시도 우상 숭배로 쌓여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말라고 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나 선지자의 권면들이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 400년간 예언의 침묵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슬픈 왕들의 역사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왕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처음에는 경건했지만 후반에 뭐가 됐다는 것이에요?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율법을 따라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강하게 하고 끝까지 정직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대부분 말기가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타락하는 모습,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의 말도 무시하고 완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그들이 개혁을 하긴 했지만 부분적으로밖에 하지 못했어요. 산당을 이 네 왕이 다 완전히 없앤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제가 계속 백성들의 삶에 또 왕들의 삶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성전 예배도 됐지만 어떤 그런 정말 순결한 예배도 했지만 계속 우상 숭배와 산당의 예배 문제가 병행되어서 부분적으로 그들이 아마 타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아스는 바알을 따르는 아세라 따르는 우상 숭배로 가고 아마샤는 에돔의 신상을 섬기게 되고 우시아는 자신이 신이었어요. 자신의 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고 요담 역시도 이 민간 신앙, 이 산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왕의 또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선지자의 경고 그리고 그것에 거부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왕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도 하였지만 결국
그들의 말년에는 선지자를 죽이거나 오만하게 묵살하거나 화를 내서 문둥병에 걸리거나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교만과 권력 남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요아스 역시 왕권 남용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마샤는 또 괜히 북이스라엘 찾으러 갔다가 포로가 되고, 이러한 공통점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게 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는 이 이스라엘 이 왕정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국으로서의 제도적 생활과 조직사회의 질서가 인위적인 면에서 아무리 완벽하고 무흠한 것일지라도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성공은 뭐에 의존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행정적으로 아무리 눈에 보이는 그런 완벽한 모습일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왕들이 끝까지 겸손과 순종으로 지켰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그들이 그 선지자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멘토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끝까지 충성했다면 아마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왕정시대의 역사는 계속 이러한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지만 또 은혜로 살려주셔요. 계속 살려주셔요. 아달랴가 그렇게 다윗의 자손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살리신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이 요담 아들 아하스가 타락했지만 또 히스기야로 개혁을 또 일으키시면서 계속 그 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영감의 글 역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 아래 신정으로 일관된 때에 평안을 박탈당하고 암울한 현실에 봉착될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비정통을 노정시키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에게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를 버리시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의 사이클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의 모든 정리를 해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시작.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과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의 그 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끝으로 이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이 네 왕의 역사를 쭉 보면서 얻어야 될 교훈은 연합된 신앙적 책임감과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지도자 나름대로,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해서 그 두 가지가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도자는 끝까지 충성되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업적에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본인의 성품과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모두의 말년을 기억해서 우리 역시도 나의 끝을 항상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아무리 경건해도 공동체가 타락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바로 설 수 없어요. 공동체의 역할은 지도층의 조언자를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좋은 멘토로서 옳은 판단을 하도록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80명의 제사장들이 우시아에게 용기 있게 말했던 것처럼 그런 함께 연합해서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살고 한 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 파이를 넓게 해서 이 사람 파이를 뺏어서 이 사람을 먹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더 크게 하여서 서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연합된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두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겠죠. 스스로 경성해야 합니다. 스스로 우상과 죄악을 미워하고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을 내왕 모두가 산당을 패하지 못했어요. 우상들을 완전히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 여지를 남겨둔 것이 패착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물질주의, 권력지향주의, 쾌락 숭배 이런 여러 우리의 감정과 관련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러한 우리의 힘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정말 미워하고 날마다 내 스스로를 주님의 품성과 비교해서 자복하는 일이 있어야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나의 죄를 전혀 자복하지 않고 적당한 신앙하고 있지 나 정도면 잘하지 하면서 나의 의에 취해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보낸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이 들어올 그릇이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왜 주님께 자복하라고 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죄를 더 크게 해서 자복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자신의 의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것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을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거룩한 것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 마음을 거룩한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가 느꼈을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마음속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미워해서 나는 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나 정말 그 비참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내 혀가 정말 남을 죽이는 일이 되는구나라고 비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채워주셔서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면 행해야 됩니다. 자꾸 근심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린 지금 행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여러분 이 요아스는 제사장에게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사람이에요. 100살까지 산 최고의 멘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번영도 이뤘어요. 그러나 그가 뭐합니까? 그 말년에 그 제사장의 아들을 죽여요.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그냥 죄덩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좀 지킨다고 해서 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죽일 뿐이지 우리는 그냥 쓰레기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이 쓰레기를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필요해요. 한 분만 정말 그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애쓸 때 정말 그런 회개를 우리가 이루어낼 때 우리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내왕이 걸었던 잘못된 길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통곡하고 부끄럽게 여겨서 그러한 정말 회개의 정신으로 회개의 영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영감의 글에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즐겨주시는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겸손한 신앙을 나타내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희망이 없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전망도 놀랍게 변화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서 정말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전 정말 이것이 너무 두려워요. 주님이 오실 때 내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 나도 이 왕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실패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 세상에 정말 다른 믿음으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을 만나기를 가장 고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